2월 23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미련하다, 거슬린다 하였습니다.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참혹한 형벌의 도구 위에 아들을 매달아 언약을 지키시고 참된 능력이 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의를 찬양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셨음에도 내 것만 주장하고 나누지 못하며 깎아 만든 우상에 절하며 일신의 부요와 자기 자랑만 탐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도 안 됩니다. 거저받은 피해값으로 속량된 저희는 깨닫는 것도 느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그저 당장 내 입에 떡을 즐기고 내 몸에 걸칠 의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본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 길을 탄탄대로인 줄 알고 덥석 붙잡은 욕심 많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배를 받으시려고 불러주신 은혜에 눈물로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화목의 자리에서 저희의 본성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 서로 먹고 먹히는 세계 정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며 나라와 세계 빈민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개인의 탐심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하여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방을 향한 선교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험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한 물질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진 큰 교회가 제발 하나님을 아는 데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저희 같은 작은 겨자씨 같은 공동체에도 주님께서 동역하사 함께할 일들을 맡겨 주시옵소서. 연로한 지체들이 모였지만 반면에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청년처럼 추진하는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에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로 순종하여 미라를 심는 귀한 자가 있습니다. 말씀에 물을 듬뿍 주어 싹을 튀게 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 환히 웃는 햇살이 되어 선물을 나눠주며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 힘들고 간병으로 지친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우리를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크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악 많은 우리의 허물을 홀로 뒤집어 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사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특별히 미국의 그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아내와 딸 셋인가요? 먼저 영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배 보내고 자기는 다음에 가기로 하고 했는데 그 아내와 딸들이 그 배 사고로 이렇게 다 침몰에 죽게 되는 비극을 겪고 나서 쓴 찬송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자주 부르지는 않는데 아주 오늘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굉장히 사연이 깊은 찬송이라는 걸 알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평안하십니까? 네, 이 찬송이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다 그렇지만 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 고백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0가지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한 달은 요걸 고백하고 또 한 달은 우리 이창림 집사님 많이 아프셨어요? 아유, 한 주도 안 보이면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예. 그래서 그 생명의 시 우리 교가를 불렀는데 이번 주는 공동체 고백문이 있어요. 한번 새해 처음 우리가 읽어보는데 우리 교회의 정신이 담겼다 생각하시고 지키지는 못해도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특별히 공동체 고백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의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요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신앙. 그다음 6번부터는 우리 사이에서 함께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에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드립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비엔나 1900 전시회를 오늘 갑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으나 여전히 영하권의 날씨이긴 하지만 제가 금요일 날 사전 답사를 가봤어요. 갔더니 20만 명이 다녀갔대요. 20만 명이. 아주 그 전시회가 이제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 가실 때 같이 차를 나눠서 12시 한 20분쯤엔 가셔야 할 것 같아요. 20분쯤에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동해서 거기서 지하에 주차하고 같이 그 전시, 이번에 티켓을 이게 단체 티켓이 안 돼서 한 사람이 4명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6명이 한꺼번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걸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게 구한 표라는 거. 그리고 24표를 했지만 또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못 가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손녀 봐야 돼요. 그래서 손녀 지금 보고 계신 분이 할머니가 계시고, 또 우리 군대에서 아들이 와서 아들 보러 가야 돼요. 뭐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겨요. 그래서 한 6, 7표가 이렇게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환불할까요? 그래서 아니요, 환불하지 말고 이거 오히려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심장원님 오늘 아드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언제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이런 표로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윤혁인 집사님, 저분이 그 앤틱 사업하시고 아주 예술의 조예가 있는데 저분이 4분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3분이에요? 2분이에요? 2분도 많죠. 당신도 오셨고. 그래서 이상만 장로님 못 가시니까 오늘 대신 오셨고, 또 2분 모시고 오셨고, 또 오미성 고사님 또 한 분 전도하셨죠?
네, 강제로 전도해서 해가지고 다 채웠어요, 채우기는. 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가서 사실은 우리가 전 교인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뭘 커피라도 마실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전시회가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저는 같이 가서 이렇게 커피라도 마셔보려고 했던 건데 우리 이창수 교우님 다음에 기회를 꼭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 같이 못 가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가시고 우리 국장님도 가실 수 있죠? 국장님 못 가시나요? 혼자 당구 치러 가실 거예요? 오늘 하여튼 가실 수 있으면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따 예배 끝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이 3월에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장 섬김이 되신 분들은 이제 계획을 짜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별로 또 만나는 맛이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소그룹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걸로는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맛이 있고 거기에 또 힘이 있고 거기에 신앙에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월 5일에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어서 이걸 참 제가 이게 뭔지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무겁기도 하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에? 이게 뭐 이게 집회 개수기죠? 예. 어제 우리 현우 형제께서 전화해서 내일 내가 결혼식장 때문에 못 간다. 근데 목사님한테 내가 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수색에 있는 집으로 가서 뭘 주려냐고 그래서 뭘 좋은 걸 주려나 했더니 이거를 샀대요. 이거를 교회에다 갖다 놓으래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스케일이 좁아요. 목사님은 여기도 맨날 겸손 강조하시는데 그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거 1억 헌금 들어오면 2분 만에 셀 수 있는 거예요. 위조 지표도 이거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헌금이 우리 100만 원만 넘어도 우리 박혜자 원사님 막 헤매신다는데 헌금위원들이 이거 1억을 세려면은 2분 만에 한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요즘 제가 현우 형제한테 말씀에 도전을 받는 거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복 논쟁을 저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도 큰 집에 사셔야 돼요. 큰 집에 사셔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뭐 흘러 넘치게 복을 받으셔야 된다. 그걸 왜 나쁘게 보시냐고. 그래서 너무 목사님은 겸손한 거 강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사냐 그러니까 30만 원 줬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걸로 헌금하지 차라리.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아침에 8시에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내가 9시에 간다 그랬더니 내가 헌금을 하고 가야 된다고. 헌금을 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자르륵 셀 만큼을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는 가면서 저보고 우리 이제 지난번에 전도했던 분 청경자 그림 팔아야 되니까 목사님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오늘은 또 4월 달까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헌금을 교회에다 그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 부탁을 하면요.
목사가 엄청 부담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2개월 후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청경자 그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사진 찍어내, 오늘 윤 집사님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을 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목을 쪼줘야 내 목을 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앞으로 이 현금 계수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분들.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요. 제가 우리 이 조그만 교회 하면서 그냥 마음이 참 편해요. 제가 마음 편하고 그냥 큰 욕심을 안 해요. 안 하고 대단한 일을 벌일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현우 형제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제가 삼성 같은 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같이 이제 이렇게 저 행주산성 좋은 카페에 같이 가서 한 3시간을 같이 얘기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누구를 전도할지를 다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전도할지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목사가 그래서 데리고만 와라. 말씀 전하고 하는 건 내가 책임지 마. 그래서 나는 죽어다 깨어도 난 그 사람 못 데려오니까 데리고 와라. 데려오면 교회만 데리고 오면 내가 알아서 하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참 요즘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활기도 있고요. 그렇지 내가 못하는 부분을 또 하나님이 이런 걸 이 현우 형제를 통해 이렇게 도전을 주시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 현금 계수기가 차차차차 돌아가는 교회가 한참 돌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이거를 하나님께 바친 헌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즐겁지 않으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몬 형제님하고 며느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드님이 미국에서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경림 집사님 고생 많으셨죠? 아프셨어요. 네, 아프셨고. 우리 이찬인 집사님도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우리 윤혁인 집사님 오셨습니다. 좀 자주 오세요. 집사님, 예, 자주 오시고. 네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이상만 장로님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예, 조금 걸리실 것 같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네. 예, 건강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내 영혼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기 다시 2차 때 했던 그리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거기를 다시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트로이라고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벌써 몇 개예요? 한 6, 7권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얘기해 주는 책인데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한 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강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인데 아주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신심의 사역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개의 편지를 쓴 그러니까 27개 책 중에 반 이상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여기에 그가 지중해 전역을 도는 어마어마한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그림으로 좀 보고 가실게요. 이제 이 전자칠판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벌써 이렇게 제가 이렇게 터치하니까 제가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옛날에 그 칠판 할 때하고는 벌써 제 스스로 자존감이 달라. 이 사람은 좋은 문명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게 네.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1차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서 5명의 목회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 둘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고니아라는 곳에, 더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 토레스 산맥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마가가 못 올라가겠다고 도망간 곳인데, 아무튼 1차 선교는 바로 이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여러분 이 터키 지역은 다 아로 끝나요. 우리는 강원도, 경상도 도로 끝나죠. 여기는 아로 끝내요. 카파도기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여기 밤빌리아, 여기 아시아. 이렇게 아로 끝나는데 1차 선교 여행은 터키의 남부 지역이에요. 여기만 한 거예요. 하고 돌아왔는데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있는데, 다시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출발해서 1차 때 했던 여기 자기 고향도 들르고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이쪽에 비두니아, 본도 들어보셨죠? 이쪽 지역을 내가 이쪽 남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북부를 하리라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가는데, 자꾸만 바람이 이렇게 와서 드로아의 여기로 트로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으셔서 밤의 환상에 마게도니아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여기가 바로 알렉산더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이게 그리스 북부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이게 엄청나게 큰 도시잖아요.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로 갔다가 어디로 옵니까?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에서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아고라 언덕에서 그 완전히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예요. 아래. 그 유명한 고린도에서 여기서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너와서 에베소를 잠깐 들러요. 에베소 들르고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2차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2차는 그리스가 이제 된 거예요. 그리스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은 딱 두 번만 가시면 돼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러 이스라엘 가시면 돼요.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를 가야 돼요. 갈릴리. 성경의 3분의 2가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만 보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갈멜산 같은 데 가고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터키와 그리스를 왜 가느냐면은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의 초대교회 루트를 보려면 이 그리스와 터키를 가는 건데, 아무튼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행인데, 2차 때 에베소를 잠깐 들리면서 내가 언제 시간 되면 올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때는 다시 안디옥에서 1차 때 했던 다소,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로 쭉 둘렀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을 여기서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마술협회가 자기 책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지난주에 폭동을 일으키고, 여기에는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명물 중에 명물이에요. 세계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인데 파르테논보다 4배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영업을 망쳤다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할 수 없이 여기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서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은 바로 드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 교회에서 여기서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써요.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둘러보고, 빌립보 교회 둘러보고,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트로이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이야기예요, 오늘은.
바로. 자, 이제 그냥 성경 공부할까요? 그냥? 저는 성경 공부가 더 재밌긴 한데. 자, 여기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한 7일을 머물게 돼요, 바울이. 그런데 오늘 20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벌써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제자들이.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의 특징은 첫째는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에게 곤욕을 치러요. 빌립보 가서 반대자들 부딪혀서 감옥에 갔죠. 데살로니가 가서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죠. 고린도에 가서 재판받았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원형극장 끌려가서 폭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은 저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암살단이 예루살렘에서 생겨나요. 바울을 죽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이 생겨날 정도니까 바울이 아주 대단한 저거였죠. 뜨거운 감자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항상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전도를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요. 파라클레시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할 때 보혜사를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시스가 위로하다, 권면하다, 권하다, 대화하다, 상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파라클레시스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자꾸 권하고 권면하고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그냥 말고, 이게 기독교 복음 전하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복음은 강제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고, 이렇게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들으면 신발 털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했고, 세 번째 특징은 동역자들이 꼭 있었어요. 이게 혼자는 안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엄청 도와줬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비즈니스 우먼, 그 여자 사업가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바울의 7 제자가 등장해요. 예수님은 12제자인데 제가 한 번은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연구를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7명이 일단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보시면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디모데만 많이 들어보셨죠?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7명의 제자들을 빌립보에서 있으면서 너네는 먼저 트로아에 가 있어. 먼저 보냈는데 그 7명의 명단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루 5시간씩 700일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가는 곳마다 교인들이 헌금을 줄 거 아닙니까?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주세요. 또 어느 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헌금을 줘요. 그러면 바울이 이걸 들고 있으면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 보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돈 떼먹으려고 그런다 해갖고 오해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했냐면은 제자들이 대신합니다. 회개 역할을 이 제자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뭘 도와주냐면은 길 안내를 해줘요. 로마에서 어디로 갈 때는 어느 제자가 달라붙고, 또 트로아에서 어디로 갈 때는 어느 제자가 도와주고 길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편지를 쓰면 편지를 그 교회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이 동역자들이 해줘요. 어디 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현우 씨하고 하잖아요. 현우 씨는 데리고 오고 저는 말씀 전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참 전도를 못해요. 제가 신학교 때 터미널 전도대 서클도 있었고, 그리고 3.1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저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고 모아놓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 갈수록 신학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우 형제는 데리고 오는 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알았어요. 조금 무리하는 것 같아도, 조금 예의가 없는 것 같아도 저렇게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너무 많이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 기분 나쁠까 봐. 그런데 좀 이렇게 탁탁 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지 몰라도 저는 교회 여러분을 하나도 안 미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동역자가 없이는 안 돼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제 오늘 드로아로 가요. 이 트로아로 가는데 여기서 한 일주일을 머무는데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타이트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낮에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배 시간이 보통 5시간, 6시간이에요.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디다케라고 해서 교육해주고 세례 문답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밥 먹고 이것까지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5시간, 6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밤에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2층, 3층까지 이렇게 이제 터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내일 떠나야 되니까 말씀이 길어진 거예요. 말씀이 길어졌는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해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낮에 아마 노예였던 것 같아요. 낮에 너무너무 힘들게 고단하게 일하다가 밤늦게 도착해서 자리가 없으니까 저 3층 쪽에 올라가서 이제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는데 이게 초를 키면은 위에다가 2층, 3층에다가 걸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촛농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산화탄소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줄어들면은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이제 졸리는 거죠. 졸려서 그냥 졸다가 그냥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이 죽었던 청년을 살려냈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근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유티코스라는 유티코스. 행운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를 살 때 이름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이름이 행운이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종들 이름 보면 이런 거 있죠. 복돌이, 행운이, 만복이 같은 거예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유두고, 행운아예요. 근데 이 이름이 유두고인데 이 친구가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이 창문에 걸터 앉은 걸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과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해봐요. 창문에 걸터 앉았다고 하면 되게 건방져 보이는데? 그래서 부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 김성수 집사님 저는 이렇게 맨 앞에 앉아야지 저렇게 뒤에 김경린 집사님 저 정도 자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뒷자리에 앉지 마라. 앞에 자리가 은혜 자리다. 무슨 앞에 자리가 은혜 자리예요? 침 튀는 자리, 침 튀기는 자리죠. 근데 아무튼 창문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니까 저는 양다리 걸친 사람이다.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갈 사람이다. 그래서 안 좋게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예배 앞에 앉으십시오. 뒤에 앉으면은 은혜가 날아갑니다. 뭐 그러면서 뭐 별 이상한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양다리 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떨어져 죽어도 싸 이러고요. 근데 다른 관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에요.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졸리니까
졸리니까 거기다가 촛불에 이 이산화탄소가 오니까 졸리니까 창문 쪽에 환풍이 되는 곳에 가서 앉지 않았겠나.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졸리는 거 해서 하려고 애썼던 그 유두고의 모습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리니까 떨어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제 해석인데요. 이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져 죽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겠어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요? 바울이 잘못한 거죠. 설교가 기니까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3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멱살은 안 잡죠. 교인분들은 조용히 나가죠. 그리고 그래도 조용히 나가는 것도 좀 뭐하다 그러면 그냥 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원인의 모든 원인의 그것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강론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얘가 참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여기서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제일 슬픈 사람은 유두고 자신일 거고 그리고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아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던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충격받은 사람들은 모든 교인들이에요. 바울이 들었던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말씀이 좋으면 뭐해?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사태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가서 그 소년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원문에 보면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3명을 살렸어요. 누굴 살렸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딸을 살렸어요. 죽었는데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렸어요.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자가 죽었는데 그 다비다를 살렸어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린 경우가 7번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이 7번하고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스스로 살아난 거예요. 7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르밧,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까지 7번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별 스스럼 없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 중에 가장 보편적인 진리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진리는 누구도 거절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3일 만에 묻어야 돼요.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대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두 분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의사가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 냉동실로 이제 거기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근데 말은 못하고 할머니한테 나 살았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못들은 척 하시고 그냥 따라가면 가니까 할아버지가 이러다가 내가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나 살았다고 얘기하라고 막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팔을 툭 치면서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런 아주 뭐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이것을 왜 성경에서는 7번이나 플러스 예수님의 부활까지 기록을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시 생명으로 되돌아 놓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7번이나 기록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다. 젊은 아들들이 죽은 걸 다 살려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죽음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굳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유두고를 살려요. 살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이 안에 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해서 이 유두고를 살려요. 그럼 여기서 이걸 보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까요?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유두고가 죽었더라도 교회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완전히 얼굴에 먹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유두고라면, 내가 유두고 입장이라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말씀을 전하다가 강대상에서 죽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걸 조금 더 말하면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거, 내가 말씀 안에서 죽는다는 거, 그거는 참 복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 유두고의 이 죽음과 이 다시 부활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씀 안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하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열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죽던 살던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힘이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바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